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0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나 뭐 이런 계시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종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말할 때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 계시 종교를 제외한 다른 뭐 불교, 뭐 힌두교 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종교성이라고 하고요. 종교 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웠냐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된 인물,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어설픈 인간을 세운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최고치, 그래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닿을 수 있는 인간 안에서 최고의 100%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을 바로 사울로 삼으셨다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실패였어요. 하늘에 닿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 세상이 가진 종교가 우리가 살펴봐도 알지만 그게 닿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의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실패했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창세기 11장 사건인 바벨탑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100% 발휘해서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죠? 얘야, 저기 양산에 예수인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전모 목사가 있다. 그는 가장 탁월하고 어마무시하여서 그의 됨됨이와 그의 실력과 그의 어떠함과 그의 외모와 굉장히 지금 비웃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이 출중하여 그가 드디어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았다. 그러하니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인물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랜, 여러분은 고작 살아봤자 100년 더 사십시오. 120년 이렇게 살아서 120년이라는 그 경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 속에 그 어떤 인간도 하늘에 닿은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셨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야 비로소 너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일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자로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살폈고요.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윗동네에 있을 때 어떤 연극을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연극팀인데 이 교회에서 하는 연극팀이 날로 그 수준이 높아져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 연극팀이 됐고 그 팀이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연극을 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때 연극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다윗과 사울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과 사울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울이 굉장히 그럴싸한 배역을 맡은 사울 배역을 맡은 자가 그 머리를 막 다 풀어 헤치고 막 벽을 치면서 막 분노하면서 절규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대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당신이 나를 세워놓고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막 벽을 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누구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울 때는 언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워놓을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이렇게 버려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걸 연극이었으니까 그걸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사울의 고백이 맞습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그 사울의 절규가, 그 분노가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금 다들 저 눈 안 마주치고 다 45도를 이렇게, 이거 모니터 보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실 때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 되니까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원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때 왜 그 사람 만나게 했지? 그때 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네, 웃지 마세요. 웃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 사울의 원망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절규가 우리 안에 조금씩 다 묻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왜 하나님 잘 달리고 있는 S교회에서 왜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왜 저 인간은 알게 하셔서,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저한테 얘야 오른쪽이다, 얘야 B가 아니고 A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숱한 고백들이 묻어져 있는 것이, 어쩌면 그 사울이 벽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땐 언제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지가 한다 그랬습니다. 저요? 제가 반장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인께서 세우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마땅한 이야기인가, 합당한 이야기인가 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사울의 핑계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 9장 15절로 가볼까요? 9장 15절. 9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생달되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길게 읽었지만 15절 16절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은 이 사울이 올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가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사울이 지금 요 사건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암나귀 찾으러 가라 그래서 사환 하나 데리고 비서 하나 데리고 집에서 있던 스포츠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그 시작이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찾았대요. 언제 잃어버린 거?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그건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암낙이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그냥 나랑 밥이나 먹고 좀 쉬었다가 집에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암낙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준비하시고 암낙이를 통해 미리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암낙이를 잃어버렸던,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쩌면 그냥 일어날 사건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일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는 뭘 하냐 하면, 그렇게 사울을 불러놓고는 뭐 하자 하냐면, 야, 너 먼저 앞서 올라가라 하고는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밥 먹자 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사울이 그 자리에 가봤더니 이 식사 자리가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김치 꺼내가지고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밥 먹는 게, 네가 그동안 그 암낙이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노, 막 양산 갔다가 울산 갔다가 뭐 경주 갔다가 네 많이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네 안에 있는 시장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봤더니요 완전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24절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리인을 준비했어요. 그죠?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여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딱 갔더니 완전 잔치가 쫙 벌어져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30명의 손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0명의 손님들은,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30명은 그냥 30명 손님이 아닙니다. 여기 막 동네에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갖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쉬우냐 하면, 오늘 사울이 백악관과 청와대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백악관이나 청와대의 초청을 딱 받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관, 막 총리, 막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딱 사무엘이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 저기 상석에 사울 보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뭐지? 나 지금 이게 뭔 일인가? 나 지금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이게 뭐 성견자를 만난 걸 끝나서 막 잔치가 벌어져 있고, 그 자리에 막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쫙 앉아 있고, 그 앞에 나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24절에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대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 입장이 한번 여러분 돼보십시오.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교회에 오늘 처음 왔는데,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교회에 이렇게 오셨군요. 그러셔가지고 딱 왔더니 갑자기 온 교인들이 양쪽 옆에 레드카펫 깔고 양쪽 옆에 쫙 도열해가지고 막 꽃가루 뿌리고 빵빠레 하고 있다면, 그 들어오는 세 가족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나는 안 겪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다음 주부터 할까요? 어떨까? 얼떨떨,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성대한 이런 일들을 벌치고 있지? 라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은 별로 지금 표정들이 어떤 표정들이냐면, 뭐 어차피 내일 아니고 내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지금 표정들이 그런 표정들이신데, 오늘 집중해서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걸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이 얼떨떨, 이게 뻥 찐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자기를 지도자로 삼는다고 하니까 또 멍한 거죠. 그래 놓고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환하고 이제 보내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을 좀 떨어뜨려 놓고 사울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해줘요. 예언. 그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를 기름 붓죠. 그죠?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떠나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을 만나면 그 두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네 앞나기는 이미 찾았는데 아버지가 네 걱정한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냐면 그 장소가 라헬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묘실이 어떤 곳이죠? 성경에서 라헬의 묘실이라는 건 라헬의 무덤이라는 거거든요. 라헬이 누구 엄마죠?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지금 라헬의 묘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의 묘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곳이 라헬의 묘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두 사람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이 고대 근동에서 뭔 역할을 하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이 사건, 지금 이 벌어지는 사건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사울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릅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게 10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3절을 봤더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베델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을 거예요. 누구죠? 야곱.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설프게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자리들을 탁탁 찍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 일인지 아닌지 제가 이거를 반드시 할 텐데 내일 되면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만날 텐데 그 손에는 바게트빵 3개가 들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강아지 3마리를 끌고 오다가 저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은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세 분이 나를 만났는데 그 세 분 중에 그 김 집사님이 바게트빵 3개 중에서 2개를 저한테 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지금 다시 성경 확인하는 거죠? 3절 보세요. 잘하고 계신 거 확인해야 돼요. 제가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라 3절 보세요. 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지라. 4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는 커피 3잔, 바게트빵 3개,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올 텐데 만나서 그 중에서 바게트빵 2개를 너한테 줄 거야. 이 일을 네가 보거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너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두 번 정도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한 번, 두 번 하면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우연일 수 있지 이럴까봐 하나님이 그냥 세 번째 말뚝을 빵 박습니다. 그게 10장 5절 6절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는데 블레셋 영문으로부터, 영문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경계해 놓는 그 어떤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식으로 하냐면 한 명은 기타 치고 나오고, 한 명은 드럼 치고 나오고, 한 명은 뭐 할까요? 한 명은 건반 치고 나오다가 너를 만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뭘 하냐면 예언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들을 만나면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으심을 받아서 너도 예언을 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예언의 이야기였어요. 별로 이렇게 안 놀래는, 여러분 무당도 이 정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야 신기하다, 뭐 다 맞추네 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뭐 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냐 하면, 자 7절 볼까요? 1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징조와 이 예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디테일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이끌어 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내시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이 굉장히 긴가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은 다 못 다뤄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할 때 몇 번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뭐였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무슨 빛이 아니에요. 아직 뭐 첫째 날에 무슨 빛이 있어라, 그거 아닙니다. 저 봐라 뭐 이단 같은 소리 한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을 어디다 두시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두시죠.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두 기둥이에요. 시간과 공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지면 어떻게 만들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교도소, 감옥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한계를 드러내는, 그래서 왜 시간과 공간 교도소에 넣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거냐? 왜? 가장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밀어넣어서 제약을 거는 거.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으로 밀어넣는 거. 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또 뭐 있냐면 모세. 그죠? 모세가 40세에 하나님께 내가 으쌰으쌰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죠? 딱 이거죠. 이렇게 배추, 우리 김장 해보면 그 배추 딱 사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배추가 살아있죠. 그렇죠? 막
몸으로 비유하자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넣고 소금을 쫙 치면 배추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했냐 하면 숨죽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몇 세에 쓰셨죠? 80세 할아버지 때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 하면 하나님은 신간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경험하고 나는 이 제약 아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죠?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40일 밤낮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랬더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들이 정해 놓고 지들이 정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다. 하시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꾼이 들어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네필입니다. 이거 안 된다. 또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40년을 뺑뺑이 돌리십니다. 왜요? 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죠?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런 고백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답이 뭡니까?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가졌냐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시간 속에 한계를 가진 존재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과거는 과거의 시간. 과거의 시간은 우리는 추억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우리는 추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그랬지. 그리고 현재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거스틴 얘기인데 현재는 뭐냐면 내가 현재를 생각하는 그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과거는 늘 추억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어떻죠? 늘 그냥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과거는 그냥 회상하고 추억하고 현재는 생각하면 과거가 돼버리고 미래는 잡으려고 그러면 확 가버리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 속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밀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시간, 삶 안으로 밀어넣으면 늘 두 가지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계, 나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면 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자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나 할 때 하나님이 그 물꼬들을, 시간들을 이끌어서 지금의 결론들을 내는 것을 보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지금 읽을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뭘 얘기하냐면 때, 하나님의 시간, 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뭐 해라? 기다려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라고요. 시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셨죠? 좀 됐죠?
좀 됐는 게 이제 몇 년 됐는지 저는 알지만 뭐 10년, 20년, 30년, 뭐 1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오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나는 이건 안 된다, 망한다 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또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이요. 에녹이요. 왜죠? 이 에녹은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이 없다고 그래놓고 그거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가 성경에서 2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구죠?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의 이야기가 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는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동행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초월이죠. 기적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죠. 나는 한계 안에 있는 존재이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와 늘 동행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여러분도 먼 훗날 이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죠? 예? 그죠. 저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건데, 그러면 이 땅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걸 어디에 두셨다고요? 시간 안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숱한 사도 바울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늙음이, 나이 듦이 복됨입니다. 왜 아멘이 없지? 이게 여러분 막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막 이 주름 엄마야 막 내려온다, 이거 핀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나이는 60인데 30처럼 막 다 땡겼어, 막 뭐 넣고 막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피부가 30대야,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나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그 세월 삶에 흩어진 하나님의 영광,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땡기지 마세요. 땡기실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땡겨드릴게요. 그런 정도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이 듦이, 늙음이 추함과 연약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알매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 자꾸 옆으로만 키가 커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만 아셔요.
이렇게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포기한 삶의 여러분 시간 속에 드리워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고백,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그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따분함이 있어요. 지루함이 있어요. 안 바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다 고개를 숙이는 게 다 지금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숨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이해되지 않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한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주저앉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건과 그 어떤 것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작은 암나기 하나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꿈을 안 꾸시게 하셨어요. 왜죠? 전 믿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웃겨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개척할 때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있었어요. 네. 저 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 와이프는 자기는 죽어도 개척 못하겠다. 난 개척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일 것일 터인데, 그게 나의 어떤 확신이나 나의 어떤 그런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제가 우리 와이프를 설득하거나 끌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끌고 가면 처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분명히 또 주저앉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죄송해요. 지가 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십시오. 얼른 하십시오. 하나님 급하시면 하나님이 얼른 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꿈을 2번이나 연코포 꿨다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무슨 꿈이라고요? 말씀드렸죠. 하얀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왕자와 공주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저희가 살았대요. 역시 하나님 꿈은 굉장히 스케일도 있으시고 팩트에 근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온 하얀 옷을 입고 그 궁궐에서 사는데, 어느 날 그 궁궐 문이 열리더니 저희 두 사람 보고 이 궁궐에서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꿈에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어렵고 힘들고 저 밑에 내려가면 백성들이 있는데, 저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하고 가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그 꿈에서도 안 울었대요. 와이프는 막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더랍니다. 그 꿈에서 거기서 이제 몇 년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볼 거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지 뭐.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왕궁의 문이 열리더랍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니까 글로 다 들어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꿈에서 둘이 다시 짐보따리 싸고, 야 이제 다시 왕궁으로 항궁하나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입구에서, 야 다 들어와도 되는데 니네 둘은 아니야 라고 다시 재차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저희 가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꿈이 끝났답니다. 뭐 이거 어디 뭐 핑계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항복 안 했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안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온판 깨져가지고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그 위에 이렇게 행복한 일을 왜 이제서야 고백했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또 고민하겠죠. 또 염려하겠죠. 또 불안해하겠죠.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어렵고 힘든 생각이 오면, 순간이 찾아오면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한계 안으로, 때로는 시간 안으로,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싸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겁니다. 찬양합시다.